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6번째 여러 가지 우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신실하게 먹이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아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버린 인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 삶이 얼마나 곤궁한지,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이 파서 만들었었던 그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 끝에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쉬고 있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번역에는 정오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기록을 유대 시간으로 보고 번역한 것인데요. 요한복음은 전체 기록을 보면 그 시간 기록을 로마 시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라야 맞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라서 그랬는지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죠.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그런데 여자는 마치 따져 묻듯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톡 쏘아 붙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이유로 천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죠. 평소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받고 여자라는 이유로 천대받아 왔는데 지금 유대인이면서 남자가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운 말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퉁명스러운 여인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생명의 물 얻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에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뭔가 범상치 않은 포스를 느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이러면서 존칭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되묻죠. 예수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뜨고 있는 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 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안에 넣어주신 우물에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 이게 뭘까요?
여인이 그 뜻을 잘 몰랐겠지만 이 우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안에서 내주하셔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말을 들은 여인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고? 그런 물이 있다면 좀 한번 줘봐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그런 물 먹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싶고 아예 여기로 물 길러 나오지 않고 싶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좀처럼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자 필살기를 꺼냅니다. 바로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를 짚어내는 것이죠.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여자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콕 짚이자 당황한 나머지 남편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당황한 여인을 다독여 주시면서 남편이 없다는 여자의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호응해 주시죠. 그러면서도 여자의 과거를 훤히 꿰뚫어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 말에 여인은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하지도 않은 자신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서야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예언자구나.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예수님과 좀 더 깊은 대화, 자기가 정말 궁금한 그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자는 자기가 진짜 알고 싶었던 것,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됐구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좀 가르쳐 주시죠. 괜찮을 겁니다.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받아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알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이때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지금 저 안에서도 이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물동이를 탁 떨어뜨리고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던 이 유대 남자가 메시아다. 이 말을 들은 여자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지금 물 깃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요. 여자에게는 더 이상 야곱의 우물에서 물 뜨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을, 그것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그렇게 많은 남편들을 두었을까요? 총 6명의 남편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는 있어도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처럼 남편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빼고.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은 스스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게 아니라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자가 2번 남자에게 버림을 받으면 다시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고도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녀 안에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한 행복, 참된 만족, 안식, 이것을 얻고자 했던 것이겠죠.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을 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다시 2번째 남편을 맞아들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기대했겠죠? 진정 행복을 얻을 거라는 생각으로 재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실패. 보통 이렇게 2-3번 하다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데 이 여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그녀 안에 온전한 사랑, 완전한 만족, 이것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보셨던 겁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갈망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임을 아셨던 거예요. 그녀가 단지 성적 욕망이 유별나서 남편을 5번을 바꾼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타는 갈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타는 목마름을 아시고 그녀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낱 죄인에 불과한 남편으로는 결코 그녀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우물을 주어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려고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다가 그렇게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까지 반드시 채워야 할 갈증은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있는 건 말씀은 아닌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어떤 우물이요? 터진 우물이다. 나에게서 떠났고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터진 우물이에요. 먼저는 생명수 샘인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타는 목마름을 가진 것은 생명수 샘을 떠났으니까 그렇죠. 여자의 조상 북이스라엘은 생명수 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셨지만 그들은 먹이시는 하나님, 생명수 샘인 하나님을 그냥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생명수샘을 떠났으니까 이제 물이 필요하죠?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은 물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었다는 것이죠.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물이 다 빠져버리는 터진 우물. 이 여인 역시 조상들과 같이 생명수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판 다음에 그 우물이 채워질 때까지 물을 담고 또 담아왔던 겁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샘에서 나오는 물로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터진 우물로는 결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터졌기 때문에. 내 우물이 이미 터진 우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모두 이 여인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으로 고통합니다. 비록 육신의 양식은 부족함이 없어서 오히려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수샘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 생명수샘을 대체하는 다른 우물을 자기 마음에 두고 거기서부터 생수를 얻고자 했습니다. 생명수샘을 떠났고 버렸고 그리고 자기 우물을 자기 마음에 두고 생수를 얻고자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라는 터진 우물을 자기 마음에 두고 거기서부터 생수를 얻고자 했듯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터진 우물을 자기 마음에 두고 거기서부터 생수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마음에 두는 것이 꼭 욕심 때문이라기보다 생명수샘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그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돈이라고 하는 터진 우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터진 우물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터진 우물로는 자기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보십시오. 돈은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코스피가 갑자기 4,000으로 올라서 너무 좋았는데 좋다 했는데 5,000이 되면서 점점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6,000이 넘었어요. 계속하자. 만족이 안 돼. 또 어떤 이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터진 우물을 자기 마음에 두고 거기서부터 생수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성공을 마음에 두는 것이 꼭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라기보다 생명수샘인 하나님을 버려서 그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성공이라고 하는 터진 우물로 채우려고 한 것일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터진 우물로에서는 자기 영혼을 해갈할 생수를 얻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 사람이라고 하는 터진 우물을 자기 마음에 두고 거기서부터 생수를 얻고자 합니다. 꼭 인기와 인정을 바래서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둔다기보다는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그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터진 우물에서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수를 얻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간사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미약한 인간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발상인 거죠. 다 터진 우물들이에요.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이나 그걸 내 마음에 두고 채우려고 해봤자 터진 우물에서 계속 물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목마르지? 그럴 수밖에요. 우물이 터져 있으니까. 돈이나 성공,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여 선물들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생명수 샘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이고, 성공은 착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이며, 인간관계 역시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수 샘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새 내게 주신 도구나 열매나 선물을,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그냥 집착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내 영혼의 만족감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열매를 먹고 선물을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걸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돈, 성공, 사람은 터진 우물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수를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그때 쓰임이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은 모아도 계속 모으게 되고, 성공 역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쉴 새 없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죠. 사람은 변덕이 죽 끓듯 해서 내 영혼에 참된 행복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고 피곤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한 터진 우물로는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은 더 깊은 영적 갈증과 목마름만 더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물은 오직 하나님 우물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생명수로 먹이시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터진 우물이 아니에요.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물,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이에요. 빠져나가는 우물이 아니라 들어오는 우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로 먹이시기를 원하셔서 아예 우리 안에 영생을 주는 우물을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참된 만족과 해갈을 경험하며 살죠. 다른 걸로 채우려고 자꾸 집착하지 않아요. 도구는 도구대로 쓰고, 열매는 열매대로 먹고, 선물은 선물대로 즐겨요. 그러나 그걸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물로 채우려고 그렇게 우물로 그거를 심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솟아나는 영생수 우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어떤 우물이 있지? 만약 아직 그 우물이 없는 것 같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우물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주님, 정말로 채워지는 우물, 터지지 않은 우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쥐고 있던 삶의 주도권, 내가 지금도 내 스스로 우물을 파려고 쥐고 있었던 그 삽을, 그 도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제게 우물을 심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우물, 솟아나는 우물, 생명의 물을 솟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생명수 우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만족과 해결은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수 우물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느냐? 그 우물이 죄의 찌꺼기들하고 고집스런 자아의 돌멩이들로 막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솟아나는 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좀 다르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죄의 찌꺼기하고 고집스러운 자아의 돌멩이들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그런 찌꺼기들과 돌멩이들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AS 부탁해요. 들어가셔서 좀 다 꺼내 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치워 주셔서 우물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또 내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이 시럽 좀 타면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것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이제 치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온전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명수 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시시때때로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수로 채웠던 것처럼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내가 봤다. 이 생명수가 내 안에 있다.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그 물을 마시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안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솟아나는 영생수 우물이 있나요? 솔직하게 질문하고 들여다보십시오. 우물이 없는 것 같다면 우물을 주시도록, 그 영원한 생명수 우물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생명수 우물은 있는 것 같은데 참된 만족과 해갈은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과 고집스러운 자아를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그 생명수 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막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께로 온전히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